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인생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인생길이 환해 보일 때는 콧노래도 나오고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 막힌 길 앞에 턱하니 들어서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갈림길이 나타나면 이 길 어디로 가야 하나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 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 우리 인생의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의 이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 중심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든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든 우리가 마구 흔들리지 않고 단정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모든 삶은 자기가 좋거나 싫거나 또는 몇몇 사람에게든지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든지 어떤 삶의 길을 남겨놓게 되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믿음의 이런 이정표를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왕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없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만들며 가더라도 누군가에게 처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정말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너 이 길에서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 가. 그러면 지금 암담해 보이고 안개 껴서 안 보이고 사방이 광야지만 이 길로 가면 반드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사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도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과부의 아들이고 공사판의 현장 감독이었고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정말 다윗처럼 또 왕에 오르는 이 밑바닥과 최고 높은 자리를 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길입니다. 정말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여로보암의 그 인생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잠언 14장 12절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쉬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크고 넓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의 길이었고 죄인의 길이었고 오만한 자의 길이었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참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한 그 헛간에서
새똥에 잔뜩 묻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7세기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 저는 그 화가 어떤 화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화가의 아주 값비싼 명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매가에 내놨더니 37억 원에 거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를 몰라보니까 진짜는 헛간에다가 새똥이 잔뜩 덕지덕지 묻은 채 방치돼 놓고 집안에다는 피카소의 가짜 그림을 걸어놓고 무기 잡고 있는 거. 세상에는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유사한 거. 그래서 구별하기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이런저런 거 다양한 물건들이 많지만 가짜 박사학위가 많더라는 거예요. 가짜 박사학위.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표절만 해도 F학점을 주는 곳이 미국인데 이렇게 가짜 학위가 많을까. 그 가운데 한몫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한국에까지 와서 교수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망신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림이나 이런 학위보다 더 구별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올바른 종교,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 참 신앙만 있고 종교는 참 종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신앙과 이 종교에 엄청나게 가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그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소위 세상적인 표현을 들자면 적통의 아들은 2지파 왕이 되고, 그것도 남쪽에 아주 산악지대 별 볼 것 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2지파의 아들 그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평원 약 한 200km 이상이 평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평원이죠. 그러니까 그 큰 평원을 소유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그 진짜 같은 왕은 여로보암이 진짜 같은 왕이 된 거죠. 그런데도 그때의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무 자격도 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된 자신을 분명히 언젠가는 죽이고 저 사람들이 다시 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서 그걸로 합쳐버릴 것이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오늘 그 길을 막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뭘 만들었을까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가짜 하나님.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그 가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그 왕국 내내 그냥 올무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짜 하나님 섬기는 맛에 들어가지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엔 나라가 망해야 그 올무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갔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에 방자하고 갈짓자를 그리며 결국에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맛보게 되면 두려움이 일단 사라져요.
여러분 연초에 왜 해를 보러 갑니까? 연초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점 치러 가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집에 가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유 저 사람 심력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더 용한 집을 가요. 그 집도 안 나오면 아유 이 집도 별 수 없고 그러다가 어떤 깡통 같은 그런 도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기대했던 말을 딱 해주면 우와 영역 있네 신통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대단한 무슨 점쟁이 마냥.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편해요.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안 꼽아봐도 편하고 뭐 봄에 입춘대를 문지방에 안 붙여도 편해요. 그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냥 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얽어맸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을 꽁꽁 얽어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엊그저께 교육자 회의 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가정에서 교회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로도 인정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속상하고 분해가지고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너무나 두렵더래. 월세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빚만 잔뜩 치고 그만두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교회가 타락한 건 건물줘도 타락한 거라고. 원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그 콘스탄틴 대제 때 그냥 그 국교화 시키면서 건물들 짓고 난리법석 치면서 교회가 타락한 거라고. 가정교회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랬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 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인간을 얽어매는 게 이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내가 돈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 여로보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힘겨운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실하고 부지런해가지고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현장 감독이 됐고, 그리고 그 거친 현장에서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그 일을 함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 일을 다 무사하게 완공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해낸 사람이.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찢어진 옷 10조각을 주었는데 그 옷 10조각은 단지 찢어진 옷 10조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10지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고도 두려우니까 이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솔로몬이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점이 다윗과 완전히 달라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다윗은 그가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 왕이 그걸 알고 죽이고자 하니까 어찌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대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동굴에 집어넣으면 동굴에서 살고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처박으면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들어올리시면 그냥 왕의 보좌에도 앉고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실망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대와 그렇게 큰 약속을 받고도 자기가 이것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여로보암은 말씀대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 여로보암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갈 것 아니냐, 그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드리라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잖아요. 오순절, 칠칠절, 유월절, 초막절, 요 3절기 때 여로보암은 그래서 걱정이 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살아나면 르호보암을 싫어해가지고 자기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도로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을까. 그 여로보암은 자신이 살기 위해 고민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악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고민하면 악수를 두게 돼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주 좋은 수를 둔 비결이에요. 그 악수를 두고, 그래서 악수 둔 결과 뭘 만든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홀린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참 웃긴 것이요, 이 여로보암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이 건축, 솔로몬의 건축 때문에 너무 노역과 세금과 그래서 여로보암을 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이 건축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법한데 자기도 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뭐 건축밖에 없어요. 건축.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가 무슨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좋은 집안 사람이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늘 들었던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막 가시방석이, 그냥 막 하루하루가 두려울 때 어찌해야 좋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됐고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저 예루살렘으로 자주 남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이 르호보암 왕을 다시 좋아하고 나를 죽이고 쫓아낼 것 같다, 이런 정말 두려움이 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 너는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응답은 해주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보면 실제로 많이 가졌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가 오면 그것을 빼앗길 것 같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좋다가도 당권 경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저 사람이 지난번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중상모략하고 정말 그래서 정치를 추잡하다.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서 막 별소리를 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가서 또 합치자.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요. 얼굴에 철판에다 화강암까지 깔았나 봐요. 이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여로보암을 이미
솔로몬의 아들보다 더 갑절로 축복해 줬죠. 르호보암은 2지파지만 여로보암은 그의 5배인 10지파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좀 예루살렘으로 드나들고 설령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축복해 주시고도 남죠. 할렐루야. 없는 것도 공사판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더 크게 여로보암을 부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고요. 오늘 여로보암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결여입니다. 저도 보면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막 몸이 부자연스러워져.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빛의 부재 아니겠어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두렵지만 그래, 때리면 맞고 밟으면 좀 짓밟히고 침 좀 뱉으면 좀 닦아내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앞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같이 아주 훌륭한 왕, 지금의 악한 길을 만든 여로보암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만든 그런 여로보암으로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이죠. 27절,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제일 불안한 것이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 목사님 칭찬할 때거든요. 그 성도 떠나면 어쩌나.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떠날 때 성도를 좋게 보내는 목사님을 거의 못 봤어요. 저주하듯이. 근데 내가 막상 또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보낼 때 마음이 힘들긴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해서 그동안 이 아들이 반대해서 그동안 아들이 어려움에 시험에 빠져서 안 가던 교회를 함께 나가게 됐다고 하니까 저 축복해 줬어요. 가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손주 채범이가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라고. 그게 다 물론 어렵죠. 권사님이 와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면 나에게는 얼마나 힘이 돼요. 정말 참 힘들었지만 그냥 보냈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미안해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 마침내 등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잘 나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됐다고. 속은 쓰이지만 잘 됐다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저주하듯이 막 보내요. 사실 성도가 교회를 한번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느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게 옮기는 건데 그렇게 저주하듯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성도도 마음 상하고 하나님도 마음 상해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특히 여러분,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는 뭐가 될만하면 다 도시교회로 빠지고 큰 교회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많아서 편안하게 좋게 막 북적북적 목회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딴 거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든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저 여의도 순구공교회 그 엄청난 큰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오늘 어린 부족한 종하고 이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결국에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여로보암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찢어진 옷 조각이지만 증표 10조각이 옷 10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지만요, 솔로몬이 만들어 온 그모스, 아스타롯, 밀곰 신전들이 온 길거리마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거기 가서 말씀 때문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꼴사나와 보기 싫어서 얼른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징표를 붙들고 두렵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을 건데 그 믿음을 여로보암 갖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때리면 맞고 인생의 채찍이 밟으면 막 밟히고 침 뱉으면 좀 닦아내면서 그래 뭐 어쩌라고 찢어져 놓은 10조각 나에게는 있어. 그걸로 뭐 걸레밖에 못 만들지만 그러나 그 징표를 꼭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안해동하고 누군가 막 강한 사람이 와서 찌르면 상처받고 마구 흔들리다가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자기 마음대로의 길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상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줄줄줄 빠져나가는데 그랬겠죠. 그리고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비슷한 종교를 만들자.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바보같이. 비슷한 종교를 만들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만든 것이 금송아지 2개이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는 남쪽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다가 두고 제단을 만든 거예요.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28절부터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신앙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충동질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가져온 폐물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고 급히 내려보내면서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론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모세는 산지 죽은지 모르고 자기는 늘 2인자니까 한번 1인자 한번 해보려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엄청난 재앙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왜 여로보암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들고 나왔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평지를 보니까 농사 짓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당시에 뭘까요? 소죠, 소. 그렇죠? 그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파고 씨를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을 거두면 어때요? 오늘은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자랑하며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면서 막 재산을 쌓아가며 내일을 불확실한 내일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저장고에 잔뜩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이 뒤집힌 것이죠.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소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끌었다.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소로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마침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의 대상인 소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소를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녹록아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소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소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 그래갖고 하나는 저 북쪽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인데, 베델은 또 마침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의 행위와 말이 굉장히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자라도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든데, 귀찮은데 가까운 베델로 가고 해도 된다니까 너무나 좋고, 또 무엇보다 농사를 져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농사를 지면 뭐 농사도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된다니까 너무나 좋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막 경배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의 산에 나타났는데 형상이 없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한번 딱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데려오셨어요? 우리 신명기 볼 때 봤잖아요.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또 하루를 묵어야 되냐, 이 광야에서. 죽음 천지인데 사방이.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셔가지고 막 팔로 휘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마련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키우듯 업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는데, 이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평지를 보더니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때 분명히 보여주셨죠. 누가 피를 주시는 신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은 결국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망하는,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악한 길을 만들어낸 아주 최악의 왕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금송아지 이 신앙의 결과가, 즉 여로보암의 그 길 끝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만든 가짜 하나님 신앙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끈질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웬만한 신앙 갖고 못 끊어요. 믿음이, 이 기독교 신앙이 그걸 끊어내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죽을 죄에서 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 본성, 욕망에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앙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오늘날도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에서도 막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좋은 대학 나와서 부자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마치 독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여겨요.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저기 교회 다녀. 그러면 야,
어디 교회 다녀요? 나 저기 봉담에 삼각교회 다녀. 그래? 막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벌써 그 교회야. 막 이런. 여로보암이 이 변질된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뭐하지 마라, 음욕 품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기도해라. 그 하나님 고리타분해. 우리 본성과 자꾸 반대되는 것만 얘기해. 그런데 여로보암이 우리 본성에 딱 맞는, 그동안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이런 신앙을 만들었으니 금상첨화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예루살렘까지도 안 가고 그냥 쉽게 그냥 베델까지만 가도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딱 화면만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신세계가 열렸어요. 오늘 교회 오늘날 성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신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도 성도들도 엄청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는 빨리 마치고 오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오감을 만족하고 자극할 만한 것을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줄어지고 점점 인간적인 모임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말씀 시간이 길고요, 기도 시간이 길고 사람들 교제 시간은 짧았어요.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추락의 길 가. 여로보암은 내친 김에 어디까지 달려가냐면요, 비탈길 내리막길로 어디까지 달려가냐, 제사장도 바꿉니다. 그 레위 출신 제사장을 다 쫓아내고 돈만 내면 다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돈 내고 제사장 됐으니까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아는 율법에다가 세상 얘기 잔뜩 섞으니까 이야, 듣기도 좋고 재밌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가 막 즐겁고 은혜스러운지. 그런데 레위 출신들은 어때요? 재미없는 말씀만 가지고 율법 막 이러니까 막 앉아있기가 힘들고 따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을 다 쫓아내고 돈 내고 제사장 된 사람들 다 갖다 앉혀놓은 거죠. 그 사람들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막 환호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의기양양하게 거짓 선지자도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절기도 바꾸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거든요. 7월 15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뒤로 미뤄서 8월 15일로 그럴듯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절기도 바꾼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마치 탈선한 기차가 비탈길로 내달리듯 무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설국 열차처럼 그 안에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좋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하고 낮은 사람에게 촛대를 넘겨주면 꺼진 이 촛대에 다시 불 붙일 줄 알았는데, 그나마 찬물을 끼얹어서 불 붙일 그런 가능성마저도 밟아버린 걸 하나님은 보셨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 금송아지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같이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도 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면 다윗처럼 됐을 것을. 결국 여로보암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사람들과 악한 길에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상을 보면요, 악한 왕들은 다 누구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도
영적으로 결국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이 금송아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작다고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작다고 부끄럽게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 적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징표를 꼭 붙잡고 두렵고 불안한 불투명한 이 시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